이제 7월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고온 다습한 전형적인 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더위에 약하신 분들은 참 어려운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또 보람찬 그런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맥추감사주일은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자 보리가 익는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맥추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 감사 주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는 이 맥추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맥추절, 성령 강림절 이것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드리는 맥추 감사주일은 이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전통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아시고 우리는 하반기 첫 번째 주일 지금까지 지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오늘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다양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은 전쟁에서 이기는 믿음, 특히 율법에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과 믿지 않아서 적에게 패배한 요아스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의를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들과 33절 다른 주제들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 초월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이 의를 행하는 믿음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주제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 33절의 다른 주제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가지입니다. 나라를 이긴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애당초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약속을 받는다. 이 부분은 다음 주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언약이라는 걸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 이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 의를 행하는 믿음이란 이 내용과 다른 주제만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영역이다. 행함은 상급의 영역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까지 내용 자체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단순한 명제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행함은 상급의 영역이라는 잘못된 내용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혼탁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의를 행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나 혹은 관용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까지는 이렇게 알고 선을 행하는 것은 도덕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강해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분명히 계심과 우리에게 그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로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곧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곧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제 끝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면 의를 행하는 믿음에 관하여 정의는 내릴 수 있지 몰라도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아직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의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의인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 의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2번이나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교동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21일 수요예배 때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바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이 바로 21일 수요 예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치우쳐 악을 행할 뿐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진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고도 같은 주제의 말씀이 신구약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굳이 이것들 모두 찾아보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의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류의 역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계획과 뜻이 인간의 거역과 죄악 때문에 성취되지 못하는 역사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가인의 살인과 추방, 하나님의 인간의 지으심을 후회한 것과 홍수 심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시대 이전의 이야기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던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그르치고 치우쳤기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한 사례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아벨이 그러했고 에녹이 그러했으며 노아가 그랬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업적을 이루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첫 말씀에서 아벨을 제일 먼저 읽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아벨은 그 사람의 어록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가 몇 살 동안 살았는지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 나가면서 확인했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믿음과 행실에 관한 관계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둘은 사실 하나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삶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이고 의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 자체가 삶으로서 행함을 동반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의를 행하고자 애쓸 것이 아니라 혹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 믿음 안에 거하면 그 삶 자체가 의인의 삶이요 의롭게 되는 삶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의인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평가할 것도 타인에 대해 의롭다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 중에서는
선한 자도 의로운 자도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이셨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찬송가 265장, 개찬송가 516장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이 찬송가는 구찬송가에서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개찬송가에서는 전도와 교훈이라는 항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도를 전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자들이 따라야 하는 복음의 정수, 즉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1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길,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며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의의 길을 힘써 전하자는 말씀입니다. 2절은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를 화평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법칙과 방식으로 묘사된 특히 창검이라는 그 묘사의 내용, 이 비유인데 이 세상 법칙과 방식을 온전히 내버리고 주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절은 그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세계 만민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절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후렴은 이 내용이 한 페이지 들어가지 않아서 따로 적습니다만 이 후렴에서도 나오는 것이 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그 의의 길을 전하다 보면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따르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또한 이것을 바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잠시 찬송하고 가겠습니다. 516장 4절까지 다 중요한 가사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과 4절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 4절 하겠습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음
받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찬송가의 가사들은 모두 이처럼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시는 개인의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형식을, 또 다른 시들은 예언의 형식을,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찬송처럼 선포하는 것 혹은 독려하는 그런 방식의 시들의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곡조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 또한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를 행하는 믿음을 또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의를 행하는 것, 즉 실천에 관한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는 거의 비슷한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 내내 거의 비슷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특히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 때부터 거의 매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답은 추상적이고 무엇인가 사실 애매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그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막연하게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내가 기도 중에 간절히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그것 또한 사실 판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오늘 말씀, 이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때문에 그런 지집 하나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혹은 애매할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하나만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는 아멘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상당히 의아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이 말씀이 대체 무슨 해답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구절의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차별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차별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 나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으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보통 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이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서도 전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높은 사람,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왔을 때와 또 부한 사람들이 왔을 때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태도를 비교하며 나무라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쭉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확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도 사랑의 중요함, 그리고 사랑으로 세우게 될 덕이 무엇인지를 여러 형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사실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강의 10번째 시간 말씀 초반에 어떤 우리 성도의 삶에서의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못해서 이전 기록을 찾아봤더니 작년 8월 21일 주일이었습니다. 이때 그 성도의 유일한 방법론이란 곧 성도를 섬기는 것, 즉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해 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공의, 즉 불의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성도들의 행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의냐? 행실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의롭게 행한 자를 상 주시고 또 불의하게 행한 자를 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급의 상이 아니라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차이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따라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인내하며 죽임의 때를 기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언젠가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의를 행하든 불의를 행하든 이것이 믿는 믿음이 바로 의를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 또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이므로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 또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나중에 언젠가 야고보서 말씀도 강해할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고 싶기 때문입니다. 행함과 믿음의 갈등 구조에서 서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신학자들도 있지만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율법적 전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며 야고보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즉 사랑의 실천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야말로 그 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그 중요한 실천의 길로 차별을 금지하라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의를 추구하며 따르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과 죄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뿐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30여 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합시다. 그분은 부환자라고 해서 악인으로 모이지도 않으셨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특별히 두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힘껏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도 있었으며 열심당원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를 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의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으로 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굳세게 하고 사랑으로 그 믿음과 소망을 확증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놓치거나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거룩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